지난 2006년에 기독교계에 참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이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많이 얻었는데요. 바로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처음에 읽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이 선교사님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그 똑같은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제가 책을 쓴다면 꼭 이렇게 쓰겠다 싶은 그런 내용을 선교사님이 쓰셨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만큼 귀하게 쓰임받는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니고요. 그렇지만은 이분의 간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생각이 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그분의 간증을 보면서 저의 가지고 있는 작은 그런 간증들과 너무나 비슷한 맥락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의 이 내려놓음의 영성을, 정말 중요한 그런 영성을 일깨워준 그런 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려놓음은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그런데 잘못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다른 종교에 있는 비움의 영성과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 특별히 불교 이런 데는요, 해탈의 경지를 위해서, 초월하기 위해서 수련하는 비움, 놓아버림, 이런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독교의 내려놓음과 다른 불교의 비움은 다르다. 기독교의 내려놓음은 채우기 위한 내려놓음이고 불교는 비우기 위한 비움이다, 초월하기 위한 비움이다. 그래서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저는 정확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내려놓음과 비움은 비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음은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비우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내려놓음입니다. 그냥 내 자신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려놓음이라는 표현보다는 내어 드림이라는 표현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어 드림을 또 줄임말로 하면 드림입니다. 드림. 그래서 오늘은 참 드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떤 제목으로 할까 이러면서 드림 막 이러고 있었더니 이한이가 저한테 dream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꿈의 그 dream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부작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참 드림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16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가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적어도 제가 2-3번은 인용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부자 청년 이야기를 심층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발생했냐면은 예수님이 가고 계실 때 청년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16절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는데 좀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어떤 대답을 하셨냐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그 청년의 질문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 내면에는, 그 저변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면은 천국 갈 수 있겠지요, 영생 받을 수 있겠지요 라고 예수님한테 컨펌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대답하신 거예요. 어떻게 선한 일을 나한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시고 사람이 선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똑같은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그 질문 자세가 달라요. 청년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선한 선생님이여 이러면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발끈하시면서 왜 나한테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그랬냐면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regard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인간으로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은 선할 수가 없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청년 마음속에 있었던 이 교만함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직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오직 말씀만이 너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이 교만한 청년이 당돌하게도 질문합니다. 그래요. 어느 계명이요? 어느 계명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은 내가 얘기해 주겠다. 결국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여기서도 멈췄어야 되는데 이 청년이 또 더 나갑니다. 아니 이 모든 것 제가 다 지켰거든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드디어 본론을 말씀하시는 거야. 네가 정말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것이 정말로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청년이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갔습니다. 청년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devout Christian, devout Jewish Christian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런 유대인의 정말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종교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에요. 다 내어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습을 살펴볼 때 이 청년과 같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내어드림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진정한 내어드림이 아닌 것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내어드림이 아닌 것 세 가지를 이 청년의 케이스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율법적인 드림입니다. 율법적인 드림이에요. 복음 말씀 20절 말씀 보세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청년의 삶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이 이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루었어야 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삶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을 치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율법적인 드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드림이 아닙니다. 그냥 의무적인 법칙을 지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청년은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법칙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내 삶이 조금 더 흐트러지면 안 돼. 그런데요, 이렇게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사는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으로 내어드리는 삶과 정반대입니다. 그건 얽매인 삶입니다. 율법적인 내어드림이라는 것이에요. 현대교회에서 보면 11조와 주일 성수가 신자의 기본 척도라고 해서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11조와 주일 성수하면 됐다 이러면서 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당연히 주일 성수합니다. 11조 합니다. 그것은 기본이죠. 그러나 그것을 법으로 삼아서 또는 그뿐 아니라 교회 여러 가지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법처럼 삼아서 교회 트래디션과 정통과 이런 것을 해서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법처럼 내가 이렇게 지키고 살면 나는 훌륭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적인 드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적으로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하는 줄 아십니까? 물질로, 시간으로, 또 에너지로, 정성으로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요, 이건 진정한 내어드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반대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관리해서 이 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해서 율법적으로 사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하는 이 우리의 철저함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것, 내 자신이 좀 안정적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내어드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선행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도 그런 드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에 얽매여 있습니다. 율법에 속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유케 하는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가 임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가 임하면서 그 자유 가운데 우리가 율법 지키는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더 큰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내어드림이 하는 것 세 가지. 첫 번째는 율법적인 드림이었어요. 두 번째는 부분적인 드림입니다. 본문 말씀 보세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더니 청년이 물러났어요. 이 청년이 과연 이웃을 위해 구제헌금을 많이 안 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이 모든 것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구제헌금도 많이 했고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수 김장훈이라는 분이 기부금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110억 이상을 지금까지 했대요. 그런데 자신은 130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번 돈을 다 다른 사람들한테 기부를 했다는 겁니다. 기부천사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청년이 이런 김장훈 같은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이 할 수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파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졌던 모든 것을 다 파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살 수 있는 것은 움켜쥐고 자기의 안정은 움켜쥐고 나머지는 다 베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와 구제헌금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10의 1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재산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져가시려면 다 가져가십시오. 그러나 또 귀하게 쓰시려면 귀하게 쓰십시오.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 제 것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돌려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컨퓨즈 돼서 안 됩니다. 혼동해서는 안 돼요. 사이비들이 얘기하는 전 재산 다 바쳐서 교회에 헌금해라,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의 재산권, 너의 모든 것 다 내가 쓸 수 있도록 해줄래.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청년은. 뭐냐면 그러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거든요. 자기가 가진 것은 바로 이 물질이었거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때, 우리 재산권을 내어드릴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서 관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는 자기가 전 재산을 다 펼 필요도 없었어요. 그 의무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칭송을 받으니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했는데, 아마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쫄딱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거지같이 살면 어떡하지 생각이 들었겠죠. 나도 내 목숨을 살려야지. 그러면서 내가 조금 살 만큼만 띄고 헌금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산권을 다 드리는 걸 원하시는데 그러지 못하고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있어야지 내가 그래도 살아남지 않겠나. 하나님 그건 악하게 보셨고 특별히 거짓으로 다 바쳤습니다 했기 때문에 정말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을 속이지 못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드리는 것, 진정한 드림 아닙니다. 진정한 내어드림이 아닌 것 세 가지 중에 세 번째는 바로 순종 없는 드림입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은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말씀을 다 지켰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했단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네 재산권을 나한테 주렴 그랬더니 청년이 순종하지 못했어요. 정말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정말로 그때만큼은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분명했는데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것만 받는다 이거예요. 자신만을 철저히 믿고 자신만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내어드립니다. 그런데 순종 안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제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립니다 해놓고 그래 그럼 너 이렇게 할 수 있겠니? 그런데 내가 순종을 못해요. 못하러 내어드립니까? 우리가 내어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흥회 끝나고 나면 또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내려놓겠다고 다짐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는 못하는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내어드림의 참된 열매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그런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죠.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진정으로 순종하지 않는 내어드림은 내어드림이 아닙니다. 내어드린 이유가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내어드림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진정한 내어드림이 아닌 것 세 가지는 율법적인 드림, 부분적인 드림, 순종 없는 드림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다 살펴봤을 때 청년의 큰 문제점이 있었어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자신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내줘도 괜찮아요. 다른 거 다 나눠줘도 괜찮아요. 나 자신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런 신앙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주위 사람도 다 속거든요. 이 사람은 정말로 헌신된 크리스찬이구나 속거든요. 나는 내 걸 철저히 지켜서 내 자신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에 정반대가 되는 것인데, 겉의 모습은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비추이기 때문에 내 자신도 속고 주위 사람도 속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 우리 자신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만 꽁꽁 붙잡고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우리 자신은 드릴 수 없어요.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살펴보아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명심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진정으로 내어드리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내어드리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어떻게 영생을 얻으립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내어드림이 없다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2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얼마큼 어렵다고요?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사실은요, 하나님 없어도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천국 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법을 안단 말이에요. 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며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사실은 천국 가기 쉽습니다. 세상의 심리학에서는 얘기해요. 자존감 낮으면 절대 안 된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만 더 하면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내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남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다짐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더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더 좋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모인 분들은 다 평범한 분들인 줄 믿지만 그나마 또 평범하지 않고 또 훌륭한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은 이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정말 천국 가기 힘든 그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분들은 진정으로 연약한 분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내어드리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클루를 드립니다.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십시오.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만이 동기입니다.
사랑만이 동기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어떤 계명을 지키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명들을 보여주셨잖아요. 한번 살펴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들은 다 뒤에 있는 계명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을 얘기하신 거예요. 보니까 이 청년은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할 줄을 정말로 사랑할 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계명들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 성경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다. 내가 이것을 지키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말씀 안에 담긴 뜻이 뭐예요?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을 볼 때 그 겉에면은 이것을 지키면 되는구나.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거 지키고 이거 지키자. 그럼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진정한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율법 속에 들어있는 그 진정한 의미였어요. 진정한 의미는 바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의 동기로 이 모든 것을 행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꾸짖으셨죠.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에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 열심히 지켰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11조 하면 뭐하니? 그 속에 있는 그 뜻을 알아야지. 말씀을 읽으면 뭐하니? 그 말씀의 뜻을 알아야지. 말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결국은 신구약 성경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 말씀을 압축시키면 이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법을 지키고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진정으로 담겨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만이 동기입니다. 이 청년이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훌륭하게 인생 산 것 같아요. 자기 관리 철저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 동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저희 집에 큰 피시 탱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임 집사님께서 저한테 물고기 키우는 거 정말 손 많이 가고 너무 힘들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힘든 일입니다. 근데 제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사실 이거 누가 하라고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마다 밥 줘야 되죠, 청소해야 되죠, 물 갈아야 되죠. 이거 왜 제가 하고 있어야 됩니까?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좋으니까 힘든지 모르고 즐기면서 제가 제 취미로 그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웁니다. 아이들 키우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손해보는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돈은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아이들 키우는데 시간 엄청 들어가고, 물질 들어가고, 에너지 들어가고, 또 요새는 소희가 저기 앉아있지만 소희가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5살짜리 사춘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반항을 하고 얼마나 따지고 도는지. 한 번은 아까 그 말씀할 때처럼 왜 자기만 방을 청소해야 되냐고, 오빠는 왜 안 하냐고, 왜 자기한테만 시키냐고 이러면서 저한테 논리적으로 따지고 서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왜 우리가 아이를 키웁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이 동기가 되면 그 힘든 것, 이런 거 힘든 게 느껴지지 않고 기쁨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섬깁니까? 사랑 아닐까요? 왜 우리가 이웃을 섬깁니까? 사랑 아닐까요? 사랑만이 진정한 동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진정으로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정으로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 같은 내어드림을 위한 3가지 단계라고 살펴봤습니다. 예수님 같은 내어드림을 위한 3가지 단계입니다. 왜 예수님 같은 내어드림이냐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잖아요.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동기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몸과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 같은 내어드림을 위한 3가지 단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십시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시란 말입니다. 이 청년 경우에 뭐였습니까?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내어드릴 수 없는 것이 바로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재물이었습니다. 재산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의 보루였고 최후에 붙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뭐였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한테는 성악이었습니다. 또 더 깊숙이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야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망. 내가 세계 최고의 성악가가 되어서 이름을 떨치리라, 이런 야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내려놨을 때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저는 항상 싸워야 되는 게 있어요. 왜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야망이 속에서 꿈틀거릴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큰 교회의 목사님이 되고 싶다, 내가 정말 유명해지고 싶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야망이 속에서 꿈틀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제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나면 야망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내어드릴 때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에겐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그것, 내려놓기 가장 힘든 것, 재산입니까? 가족입니까? 명예입니까? 명성입니까? 아니면 목숨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거 원하십니다. 그거 내려놓기 원하십니다. 그거 내어드리기 원하십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에요. 끝에 남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나한테 줄래? 네가 내어드릴 수 있겠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거야. 그거, 네가 내려놓을 수 없는 그거 내가 원하는 거야. 네가 내려놓을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는 그런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본 말씀 2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부자가 천국에 가려면은 그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 같이 어렵다 그랬더니, 그럼 도대체 누가 그러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 그조차도 우리한테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조차 없고 믿음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내어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어드릴 수 있도록 부르짖으십시오. 사탄의 모든 방해를 이기고 육체의 유혹을 이기고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사도 바울도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내어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어드림의 목적은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기 위해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이제 다 내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아서 내어드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그런 삶은 그런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자 크리스찬의 삶이고 천국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참 구원이 이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못 박혔음을 선포하고 내 자신을 죽였을 때 이제는 내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마다 날마다 죽으며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천국에까지 이어져서 천국에서 완성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전 따로 칭의, 성화, 영화 이런 거 구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내 자신이 죽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서 결국에는 천국에서 그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따라갔나요? 맞습니다. 이 본문 바로 뒷절에 2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제자들은요 따랐어요. 진짜 아시잖아요. 고기 잡고 있을 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먼저 세 가지 단계를 복습을 한 다음에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같은 내어드림을 위한 세 가지 단계. 첫 번째,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이제 다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이런 삶이 펼쳐질 때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내어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내어드릴 때 진정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까 베드로가 질문했잖아요. 우리가 다 버리고 그럼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뭐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9절 말씀이에요. 그 뒤에 29절, 19장 29절 말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다 내어드렸어요. 우리 자신을 내어드렸고 가장 소중한 것들 다 내어드렸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라고. 이 여러 배를 받는다는 말을 한국 성경들에만 여러 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 빼놓고요. 표준 세번역에는 미국 성경들 같이 번역을 했어요. 미국 성경 킹 제임스 버전하고 NIV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100배, 100배를 받고. 여러 배랑 100배랑 좀 다르죠.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지만 저는 이 100배란 말이 오리진이라고 믿습니다. 100배를 받는답니다. 우리가 인생 훌륭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살 수도 있어요. 돈도 좀 벌고 세상에서 좀 칭송도 받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삶보다, 우리가 이끄는 그 삶보다,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는 그 삶보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예수님께서 대신 살아주시는 그 삶을 살 때는 우리가 100배나 행복한 삶 살 줄 믿습니다. 그 약속입니다. 진정한 천국의 삶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축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100배나 행복하고 100배나 기쁘고 100배나 가치 있는 삶 살 줄 믿습니다. 평범한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범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은 정말 100배나 복을 받고 100배나 영광된, 100배나 기쁘고 100배나 평안하고 100배나 행복한 그런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영생은 꼭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겠다는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영생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영생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영생의 삶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그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100배의 행복한 삶, 100배의 복을 받으면서 이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리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이러한 놀라운 삶이 우리 한 분 한 분 삶에서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이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분들이 모인 이 교회, 월러크릭 하나교회, 하나님께서 100배가 되는 놀라운 역사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음으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 같은 진정한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월러크릭 하나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